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법 큰 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어릴 때부터가 갓난 아이 젖 먹을 때 이럴 때를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년은 지나서 소년 정도의 어린 아이는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신 것은 이 아이의 아비에게도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할 것인지 아시고 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도 아시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도 아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전반적인 성경을 생각할 때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본문만 보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난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사라는 90세니 어찌 낳을까. 그래서 믿지를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 가지고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
그 앞에 웃었다, 웃으며, 심중에 웃으며라고 말을 했는데 그 웃었다는 것이 좋아서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비웃는 웃음, 비웃음, 조소, 멸시의 웃음,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웃음 자체도 코웃음을 쳤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믿음이 있고 확실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느냐.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아닌 다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웃으며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식하고 못 믿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비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억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게 안 믿었다는 말이 없는데 성경 모든 곳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재차 들으면서 회개를 한 것이죠. 믿지 않았었지만 불신의 마음을 가졌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비웃고 멸시하고 조소하는 웃음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서 말을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보면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물으신 것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모르시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여러 번 던졌다는 것이죠.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님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너무 억척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젖을 먹을 때는 아니었을 것이고, 이 아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흘리고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데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심한 간질 증세를 보입니다. 그냥 간질 증세의 정도에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불에 들어가고 심심하면 물에 들어갑니다. 이 구제불능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아이는 소망이 없다. 빨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소망의 끈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라고 하면 이런 아이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만 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힘만 들게 하는 아이입니다. 슬픔만 주는 아이입니다. 걱정거리만 끼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부모가 버린 것인지 자기가 나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어라는 거지가 돼 있잖아요. 부모가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부모가 그 사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얻어먹는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 못 보는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간질 발작을 합니다. 자주 합니다. 불과 물에도 자주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그때는 놀라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이가 죽기를 소원하고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고 거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어쨌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수년을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 기술이 발달한, 의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지만 기먹고 말 못하는 그런 농아들을 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옛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모든 제자들이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도 못하고 이 인간도 못하고 내가 괜히 왔구만, 헛수고했구만 하고 돌아갔으면 이 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의 병을 고침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침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믿음은 없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망의 끈을 놓았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버렸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없고 효과도 없고 매를 들어도 안 되고 용돈을 줘도 안 되고 사탕을 줘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칭찬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소망이 없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들이 되풀이되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꼭 자녀, 남편, 아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믿음 포기하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는가? 그냥 때려치우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세계에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형제든지 내 친구든지 동료든지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이 아버지처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만, 가망성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기가 어렵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는 소망의 끈을 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망을 하고 왜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못난 아버지도 이렇게 쓸모없는 무익한 자녀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을 하고 애를 쓰고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런 인간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변치 않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안 변했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이렇게 무익한 재산만 축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쓸모도 없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고 날마다 머리를 싸매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다.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뜨겁게 깊게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회개키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나도 때로는
이거 뭐 되겠나? 아이고, 저 자식이 저거 되겠나? 아이고, 저 남편이 저거 되겠나? 아이고, 저 아내 마누라 저게 되겠나? 아이고, 우리 부모 되겠나? 아이고, 내 형제 그 되겠나? 안 된다. 가망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고침받기를, 변화되기를,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또 그날 또 죄짓고 또 방탕합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 또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자.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빼앗기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지금 있건 없건, 뭐 믿음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나 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 마음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